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4주 후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앞으로 4주 동안은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된 부활 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 하는데 기독교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인가? 이거 꺼주세요. 왜 안 끄세요? 네. 껐어요? 네. 아니 여기를 자꾸 보시길래 네.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를 보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의 시간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이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런가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거부하시나요? 거부하셔도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멸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소멸해버리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 잠깐 죽음의 고통은 있겠죠. 그렇지만 소멸해버린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 그 자체로 더 이상은 인간이 아무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일도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일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한 형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어디에서 말씀해서요?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7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모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신 것은 생명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이유 역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방식을 취하셨어요. 먼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자유자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독특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 즉 육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 둘이 결합된 한 인격, 이 한 인격이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둘을 분리할 수 없어요. 분리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죄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인 이 땅에서의 죽음, 이것은 육적인 죽음이죠. 우리 육신의 죽음.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은 그 법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이제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주어진 육신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이미 그 영혼의 사망 선고를 받아버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그대로 안고 있는 채. 여러분, 졸리시는 분은 사탕을 하나 드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신들이 의존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의로움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룩함과 선한 의지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건 분명히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과는 관계없이 인간들이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증거고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만 마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귀가 가렸겠어요. 원망만 마시고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보지 마시고 왜 죄를 져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게 하나, 이걸 보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범죄로 이미 인간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존을 찾죠. 인터넷이 되는 곳,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와이파이 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와이파이 존을 벗어나면은 공짜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은 존재,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내가 심판을 같이 받아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길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과 똑같은 거죠? 불공평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어기든지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영생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죄에 빠져 있지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만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구원의 자격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기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것도 내 힘으로 이루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는 기회예요. 여러분, 아담보다 더 탁월한 기회예요.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수영을 못해요. 재빨리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두 사람에게 밧줄에 묶인 튜브를 던져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그 튜브를 붙잡았고 한 사람은 튜브를 붙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살았을까요? 질문 같지도 않아서 대답이 안 나오죠. 붙잡지 않은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붙잡으면 되잖아. 붙잡았으면 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믿음이 강하면 붙었다가 믿음이 약하면 떨어진다는 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빌미로 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범죄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선택의 교리를 준 게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교만의 도구로 삼으라고 선택 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교만하고 자기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은 조금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게 유기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죄에게서 돌이키고 다시는 죄에 반응하지 않는 자로 선언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를 날마다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의 유혹과 정욕에 붙들리기가 쉬워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본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거역하였던 이런 마음, 즉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꿈틀 때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잊어버릴 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돈 없으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도 힘들어 하시나요? 무엇이 더 큰 문제인지 각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인지 하나님 없는 것이 문제인지.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온갖 불평과 짜증을 내시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신에게 화는 내고 계신가요?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일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 욕심에 반응했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로 믿으세요. 가짜로 믿지 마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구원의 기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민감하고 세상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